해가지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곤란함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잘 학교를 가던 아이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니, 왜 학교 가기가 싫으니? 하고 물었어요. 그냥 학교 가기가 싫대.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너 녀석,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떡해? 그게 아니래요. 그럼 왜 학교 가기가 싫어?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자꾸 못 살게 군대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너무 괴롭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야, 너도 벌써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환경이 여유로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내보니까요,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관계가 좋으면 그 안에 여러분 행복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단칸방 지하방에 살아도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뭐가 중요하느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봤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와 같은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소원해졌는가?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어요.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요, 이상한 말, 엉뚱한 거짓말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은 선교 헌금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혼자 쓰고 다닌다. 여러분, 또 바울이요,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또 권징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바울을 매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깨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또 깨질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그 관계를 원점으로 아니면 그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의 마음 속에, 그의 관심에, 그의 그 염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가,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관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마음에 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들, 그 교회가 늘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조금 철이 없을 때 목회했던 그 목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뭐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도 좋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목사는 뭘 잘해야 된다? 그렇죠. 목사는 그래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 말씀이 좋아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원고를 조금씩 쓰고 다듬고 그러다가 한 토요일쯤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원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제 간증입니다. 다 그 원고를 들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이제 설교가 원고가 완성이 됐구나. 읽으면서 저 혼자 괜히 감동받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우리 청년들 다 은혜 받고 쓰러질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내 자신이요, 굉장히 너무나 뿌듯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물론 조시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경청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경청하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 스스로도 이 정도 설교면 은혜 받을 거야, 이 정도 설교면 됐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데, 또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반응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청년들의 일상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로서요,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죠.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말씀 가운데에 변화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부터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 가지고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네 안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얼만큼 있느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 안에 정말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심은 막심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사랑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청년들 명단 주소록을 딱 펴놓고요, 뭐 다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하나 부르면서 알던 모르던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중보기도 카드에 자기 기도 적어서 낸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특별하게 그 중보기도 카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적어서 내십시오. 예? 공개하면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만 알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요,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여러분이 낸 중보기도 카드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5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며칠 안 지나가지고요, 한 30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의 이름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다 외워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만날 때마다 가족 만나는 것 같아요. 가족.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한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의 고민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잖아요. 만나면 가족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부터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친구가 보이면, 그래, 이 친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었으면 좋겠다, 저런 아픔과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교감이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지금 제 눈에는요, 물론 한 분 한 분 잘 보이긴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무리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외우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결국 목회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사랑이구나. 사랑. 원고 아무리 백날 잘 준비해봤자 뭐합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고요. 그 변화 속에서 교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때리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때려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때립니다. 저는 때려서 가끔 이렇게 건면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때릴 때는요, 자녀가 절대 안 다친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때리면 다치죠. 그런데 부모가 때리면 자녀가 안 다친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권면하여도요,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외침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 여러분, 나라 일 있으면요, 큰 소리 칩니다. 독립유공자들 보면요, 나라가 이게 무엇이냐 하고요, 목에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가를 치렀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개인의 관계, 혹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요, 우리 그 유교식으로 말하면 체면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곤고해도 나는 건강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체면도 권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형편을 고백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리더예요. 그 속에서 들으면서 괜찮아, 견딜만해, 막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곳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을 때에도 괜찮아, 나는 그런 분란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속으로 두렵고 무서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참 솔직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질책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자신의 실수,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요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약함과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약점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려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간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인간미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떨 때 야, 이 사람의 인간미를 느낍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실수하는 모습 보고. 그렇죠. 너무나 완벽한 모습 보고, 너무나 잘난 모습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미 느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저런 실수를 하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나와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고, 같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럼 인간미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도 저런 실수할 수 있네? 여러분, 저를요 화장실에서 만나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분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런 실수를 하네. 그런 모습을, 그런 약함을 보고, 그런 부족함을 볼 때에,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인간미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리새인들의 약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미가 없겠습니까? 남에게 드러날 때는요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잘난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인간미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프면 아프다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는요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요 흉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드러내셔도 됩니다. 뭘 드러내면 되냐? 너무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교제하면요, 그 가운데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어느 순간에 하나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 근심은 근심인데 그 근심이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회개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의 근심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근심이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요, 참 바울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좋게 해요. 같은 말을 해도 참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빌레몬서에도 보면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도망자 오네시모, 탈주자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망간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가 잠시 떠났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 오네시모가 도망갔어, 탈주했어, 집을 나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잠시 집을 떠나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인격 아닙니까? 양쪽에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관계의 상처와 회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말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목회를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이 서툰 말이나 서툰 행동을 하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 저분은 지금 공사 중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 중이라고요? 공사 중.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 표지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거나 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 품어요? 아유 빨리 불편한데 이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잖아요. 에이씨 이게 뭐야, 당장 치워, 화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공사 중이야. 아유 그 공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아무개 장로님, 저 아무개 권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어떻게 품으면 돼요? 저분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 공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공사 중이다. 우리 아내 지금 공사 중이다. 조금 있으면 공사 끝나면 더 나아질 거야, 더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좋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죄의 언어가 그치고요 아마 사랑의 언어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서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빛 축제를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을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불러 모은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